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네,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다시 거쳐서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예,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여기서 잘 보세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물 세례. 물 세례.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지금 사도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도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언약을 했는지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 이거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제 확신을 시켜주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고 성령이 꼭 받아야지 되는 필수적인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뭐 성령을 하면은 시끌벅적하게 막 방언을 하고 옛날 막 몸이 떨리고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포기하고 무관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식사기도 습관적으로 하죠? 예? 식사기도 습관적으로 해요. 눈 감고 그냥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냥 눈 떴다 감으면 식사기도야. 근데 저는요, 식사기도에 대해서 식사기도 만약에 빠뜨렸다 이죠? 무슨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면 기대하시라. 바로 하루 이틀 3일 안으로 분명히 체할 것이다. 어쩌면 그런지. 그래서 내가 식사기도 빠뜨렸네? 그러면은 아무튼 있죠. 2, 3일 안으로 신호가 와요. 꼭 체해요. 아프거나.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또 이렇게 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든가 우연히 어떤 발생한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구나. 조심해. 그런 신호구나. 네. 성도들도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너리즘이냐면 처음에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말씀 한번 준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고 이제 좀 몇십 년이 흘렀다. 20, 30년. 저는 이제 20년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면 뭐 먼저 하는지 아세요?
근데 컴퓨터 먼저 딱 켜. 컴퓨터 먼저 딱 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설교했던 거 있죠. 지금 이제 다 이렇게 파일이 있단 말이죠. 마태, 마가, 창세기 쫙 파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찾아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나 이거 찾으면은 쉽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해요. 안 해요. 예. 옛날에는 딱 컴퓨터를 안 켜고 먼저 뭐를 했냐? 기도 먼저 했어요. 기도 먼저. 예,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 먼저 해. 하나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수록 기도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먼저 하긴 하는데 갈수록 짧아져. 예.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 빨리 해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저거 갈 때, 야외나 어디 저기 갈 때, 예, 놀러 갈 때 여기 모이잖아요. 그죠? 모입시다. 그럼 모이면은 임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부탁이 빨리 하고 가자고 그래요. 빨리 하고 가자고. 왜 그러죠? 빨리 예배 드려버리고 시간 출발 몇 시에 해야지 되고 뭐 가서 몇 시에 도착해서 점심 먹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배는 들여 치우는 거예요. 빨리 들여 치우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역, 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잡이고 일이에요. 습관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유 자기는 뭐 설교 준비하는데 한 40분이면 된대. 예.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와 닿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뭐 물질을 바치는 것도 뭐 습관적으로 바치고 뭐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의식을 깨워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라. 예.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성령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나도 뭐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처럼 그렇게 안 되니까 뭐 막 방언이 나오고 이런 거 안 되니까 나하고 성령님하고 무관심한가 보다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예언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뭘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왜 그러죠? 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메시아가 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열심히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과연 나사렛 예수가 맞나? 아니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이러한 숨겨질 사실들을 모르니까 아니야.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게 나. 이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는 연구하고 열심히 정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구나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성령과 어떻게 생활해라는 건지, 관심이 있냐 이거죠. 그 관심이 무지하면은 오늘 이 예배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막 자꾸 계시적인 거 있죠.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너희는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에 유념한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50일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열흘 동안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당위성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또 필요성.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할 수 있고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모해야지 돼요. 기다려야지 돼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신다면서요.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야 주시냐? 그것도 주시는 방법은 또 있어요. 회개를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은 사내들인 공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70명이라면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지낸다. 그죠? 대단한 고위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은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지만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사람의 눈도 있고 하니까 밤늦게 와가지고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냐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니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공의원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걸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 이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하고 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만 못 알아들었냐? 오늘날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니고데모는 이거 몰랐다고 예수님한테 혼났어. 그럼 여러분은 안 혼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한번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예.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니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이 모든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율법을 통하여서 정하신 것, 또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 그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 내가 누군데 인간한테 세례를 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 세례가 어떤 거예요? 물 세례도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예, 회개의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다 엉터리로 격식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교회 성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나오면은 이제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조금 한 달이고 또는 6개월이고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을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죠? 아멘 하면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세례를 주는데 그게 진심이냐 이거죠. 예? 예. 긴가민가 하는데 아멘 할 수도 있고, 예. 또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걸 믿습니까? 그랬는데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아멘 하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다 엉터리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가 따르고 내가 죄인이라서 정말 이 죄를 어찌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아멘으로 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세례다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을 머리에 쪼르륵 던져요. 근데 그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모세가 홍해를 갈라졌어. 그래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애굽을 따라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언제 모세가 세례를 줬냐고요. 근데 그 결단을 구름 아래에서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대요. 아이고 막 너무나 광범위한 그 영역을 막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세례가.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믿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정하신 의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의예요. 이것도 유효하고 또 성령 세례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소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표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으니까 내 아들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 못 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받은 거야. 자기 혼자. 그냥 그 교회에서 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네.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의 육신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영은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영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영과 혼과 육, 삼위의 존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쫓겨난 아담은 누구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제 그 생명 시냇가에 있는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났어요. 아예 쫓아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먹고서는 영생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야. 죄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서 못된 짓 하면은 아이고 골칫덩어리죠. 사탄이 되는 거야.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안 죽었네.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지 성도예요. 내가 살아났나? 내 영이 지금 살아있나? 근데 아까 예배소 성도들처럼 무관심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지, 내가 뭐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사단의 종인지 몰라. 어느 정도 모르냐면은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장로 권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 노릇해?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만만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나 아멘 했으니까, 나 아멘 했으니까, 내가 아멘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건 누가 시킨 거라고요? 성령이 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거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나는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건성건성하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다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을 무슨 처녀가 잉태했다고? 난 그거는 못 믿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그러대요. 막 비난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막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들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야. 설명하지 마. 내가 갑자기 동정녀 탄생이 그냥 믿어져. 동정녀 탄생이 그냥 믿어져. 누가 믿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믿게 했어요. 제가 그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약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부전공을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부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논리학을 100점 맞았어요. A+ 맞았어요. 논리학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가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졸다 보면은 B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A는 B에 들어가고 B는 C에 속한다. 그래서 A도 C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러니까 오순절식으로 설교하는 게 즐거워, 신나. 자다가 졸다가도 여러분 축복해 주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남들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가 신나. 근데 유정아 목사가 A는 B고 B는 C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아이고 졸다 보면은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뭐 왜 아까 무슨 딴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또 무슨 A를 얘기하다 갑자기 C로 갔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약점이구나. 설교가 재미없는 약점이구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대학생들도 40분을 강의를 못 듣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냐고. 예, 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논리를 얘기는 하긴 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시킨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인위적인 내 의지 믿어볼 거야.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볼 거야. 인간의 의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일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를 도와줘요?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세례를 받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믿으면은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완악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거는 죄다. 내가 이거는 정말 잘못했구나. 그 회개가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거친 다음에 깨달아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단 말이죠. 제가 그랬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따지고 그랬던 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와서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지만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건 내가 잘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해도 당연한 거였어. 이렇게 엉뚱한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성령이 뭐처럼? 바람처럼 살짝 미풍이 불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세게 부르면, 강풍이 부르면 와 바람이다 그러는데, 바람처럼 살짝 왔다가 어디서 왔는지, 예, 갑자기 소용돌이가 쳐요? 소용돌이는 저 태평양에서나 치는 거예요. 거기서 쳐가지고 예,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저도 몰랐어요. 왜냐? 다른 애들은 다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절대 방언도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은 뜨겁다 그러는데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청년 시절 때 정말 속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외당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그때 세례를 받은 거였구나. 그거를 나중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예, 내가 어떠한 계시의 예언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서 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구나. 언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뭐라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꿈에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를. 그건 뭐예요? 계시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알아요. 예. 그런가 하면은 아,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무슨 감동이 와서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져요. 그럼 아우,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해도 임했는지 몰라요. 남들은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뜨거워져?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그런 증상이 있다면 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가? 그런 거를 예, 받고선도 몰라요. 저는 심지어 세례 받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예, 세례가 먼저인지 성령 세례가 먼저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 줄 알고 또 성령 세례,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서부터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냐? 왜 막 이 방언도 하고 막 뭐 뜨거워지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뭐 난리가 나야지만 성령 받았구나 확신할 텐데 왜 안 주시냐?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으면은 제가 어떤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 계시의 영 받았어. 그리고 자꾸 예언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언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예, 꿈을 꾸면은,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죠?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조작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조작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느꼈어.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딱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가짜야. 아니, 우리 딸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들 난대요. 근데 아들 나 보니까 아들 아니잖아요. 그죠? 딸 낳죠?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한참 있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봐, 뭐라 그랬어? 내가 딸 난다고 그랬잖아. 또 이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알아.
나는 계시의 영을 받았어. 이러는 분들이 그래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걸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당들이 막 반말하죠? 반말하면서 그러죠? 무당 같은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우리 이제 2026년도 표 말씀에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제가 주보에 말씀했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는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지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물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맨날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만 맨날 걸으면 바보가 돼요. 천치가 돼요. 예? 하우스에서 키운 상추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놔보세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근데 노지에서 잘 자란 상추는 튼튼하잖아요. 예. 아이들도 맨날 막 이렇게 품 안에서만 키워보세요. 세상을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기고 나면 나는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거,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2026년도를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파라클레토스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IMF가 왔어요. 근데 임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있었어. 걱정을 하니까 뭐라냐면 아유 괜찮대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러 갔는데 폭풍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길이 막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막 울었대요. 옆에서. 우리 딸 어떻게 해요? 막 그래 울었대요. 그러니까 임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장모님은 권사님이면서 믿음도 없어. 아니 왜 우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신다. 걱정, 근심 붙들어 매두시고 2026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